교훈이 아주 약동합니다. 독수리가 몇 년 사시는지 아십니까? 독수리. 독수리가 한 70년, 길게는 80년을 사는데, 근데 독수리가 40이 되면 이제 그 생리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40이 되면은 그 앞부리 있죠. 먹이를 이렇게 쪼아먹고 할 수 있는 이 부리가 가슴 쪽으로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이게 쓸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톱도 이게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탁 낚아챌 수가 없어요. 이 맹금류인 독수리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깃털이, 이 깃털을 쫙 펴면 한 3m까지 되는데, 이 깃털이 이렇게 너무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이게 이제 날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수리가 이제 그대로 그냥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 이제 그 산 위에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이렇게 자기 그 부리를 이렇게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 같은 걸 이렇게 계속 깨가지고 이걸 이제 이 부리를 이렇게 이제 그 부러뜨려 버려야 돼요. 이게 참 고통이 따르는 일이죠. 근데 그 이제 부리를 깨내면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부리가 나면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그 부리가 또 나는데 시간이 여러 날 걸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리가 나면은 또 이제 자기 그 발톱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 새 부리로 이 발톱을 쪼아 가지고 그 부리를 하나씩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참 아프겠죠. 여러분이 잘못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보면 뭐 이렇게 손톱이 벗겨지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 자기 이제 이 발톱을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새 발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또 자기 또 날개를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뽑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참 복잡한 일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며칠 걸리냐면 130일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거듭나서 이제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를 보면서 야, 이 독수리의 이 생리학적인 거듭남, 이 생리학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독수리가 이제 이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하늘을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마치 우리 그 독수리가 거듭난 다음에 이 삶이 마치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로운 청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제 산에 올라와서 이제 환골 탈퇴를 하는 거죠. 환골 탈퇴를 하는데, 그 기간이 130여 일이면은 이제 꽤 여러 달입니다. 그죠? 여러 달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환자 프로그램도 하지만 이제 선지자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독수리처럼 한 130여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거기 입학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환골 탈퇴하는 시간을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독수리 선지자 학교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 참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이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 이 봄이 되면 이제 이게 새싹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씨앗을 이렇게 넣어요. 뭐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옥수수 심으려면 또 옥수수 씨앗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옥수수 씨로 이렇게 쭉 넣어요. 뭐 상추 씨도 넣고 씨앗들을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만나면 이게 또 땅에 이렇게 흙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그 속에, 배아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가 발현이 돼가지고 이제 싹이 나오려면 땅에 또 어떤 전기 신호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싹이 딱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뿌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요? 그럼 사람도 뿌리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옵니까? 사람도 태어날 때 보면 머리부터 나오는데, 이 식물들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씨앗이 딱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떡잎이 되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머리부터 나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는 딱딱한 길에도, 또 어떤 때는 뭐 시멘트 갈라진 틈에서도 또 어떤 씨앗들은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지.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해요. 그 연약한 이 싹이, 이 머리부터 나오는 이 싹이 어떻게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올까?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싹이 날 때 그 싹의 머리에 이렇게 산성 호르몬이, 강산성 호르몬이 거기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땅을 물렁물렁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도 이게 뚫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의 차이는 참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불을 켤 때 이렇게 불을 탁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깜깜하던 그 빛이 빛 앞에서 쫙 물러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뭐에 무력해요? 빛에 무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둠을 부채질하면 될까요? 이거 뭐 아무리 부채질하고 아무리 뭐 소리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해도 어둠은 안 물러가요. 뭐만 있으면 돼요? 빛만 오면 딱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의 조합 가운데는 거듭나게 되어 있다.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나면은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 이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이 유대 나라에 아주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낮에 오면 어때서요? 낮에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좀 채신머리 없다고 할까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개, 평민을 교사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채신머리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명성이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찾아왔다는 그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제 명예, 명성, 평판,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올 때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좀 대범하게 그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거듭나라 한 다음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지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참 이렇게 영적인 선생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제 그 나라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이렇게 그 돈 바꾸는 괴를 이렇게 둘러 엎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성이 번뜩이고 이렇게 이 노끈을 가지고 탁 쳤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권세, 그다음에 그 말씀의 권위, 그다음에 그분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 표적들, 뭐 병 고치는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혹시 뭐 이분이 선지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겨우 인정했는데 자기가 랍비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뭐 자기와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그런 그 계층에 있는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 참 놀랐어요. 그죠? 근데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봐요. 뭐 예수님 병 고치고, 뭐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굉장한 표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진짜를 보지 못했는데, 이 성경의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고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을 느끼십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보니까 뭐 병 고치는 것도 그렇게 큰 역사가 아니에요. 뭐 방언하는 것도 그렇게 큰 역사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방언 참 이 잘못된 방언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런 그 신천지도 보니까 이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 보니까 뭐 이렇게
죽은 자를 불러내는 뭐 이렇게 초원의식 이런 것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게 예? 이렇게 교주와 얽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교주가 이런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방언이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거고 또 거기에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이게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방언이 뭔지를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저 이렇게 이 막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그런 그 초원의식 이런 거 할 때 이제 막 방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표적을 자꾸 보고 그 표적에 우리가 이렇게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도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애굽의 술사들이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신 건 뭐냐면 이 마음의 표적입니다. 거듭남의 표적,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선생한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으니 고맙소. 예? 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덕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어요. 이제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아주 바로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확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이 네 개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뭐 유대인들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거듭나다고 하는 단어가 아노데님인데 아노데는 원래 거듭나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네. 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나는데 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이 위로부터라는 뜻은 원래 무엇을 얘기하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도덕군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독수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70년 살 거 몇 년밖에 못 살아요? 4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독수리하고 똑같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러는 이 거듭남이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게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다. 네. 우리 민진이 엄마도 수동태라고 한 것 같은데? 유인자 사모님도 수동태라고 안 했어요? 그거 빨리 손 들어봐요. 오리발 내밀지 말고. 네. 이 손 든 사람들 박수 한번 쳐줘. 네. 두려워서 지금 손을 못 드는 거지. 다 니고데모들만 있어가지고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가
이제 사고를 치면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을 못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릴 때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아주 이렇게 봄날, 정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인데, 이렇게 휙 집 옆에서 뛰어가다가, 그날은 이제 조금 가지 않는 길을 갔는데, 이렇게 퍽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그 호박구댕이를 파려면은, 이게 구댕이를 이렇게 크게 파고요. 그 다음에 구댕이도 이제 뭐 기왕이면 크게 팝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소에 있는 똥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크게 파고, 거기다가 똥을 갖다가 딱 해고 이제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풀을 뜯어다가 딱 덮어놔요. 아니, 그런데 신나게 달려가다가 그쪽에 그냥 풍덩 빠져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기도 하고, 이거 해결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빠져가지고, 이제 집 앞에 이제 그 샘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샘가로 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물을 봐도 이게 뭐도 잘 안 씻어주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그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 살던 동네 이제 새댁이 있었어요. 갓 결혼한 이제 그런 신부였는데, 이렇게 보더니, 야, 용수야,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빠졌냐, 그러면서 그걸 또 손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씻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똥을 털어줬어. 근데 이제,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바지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고, 물은 줄줄 흐르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그적거리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추위에 떨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보더니, 아니, 너 어디서 빠졌냐? 그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방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또 씻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솥단지에다가 물을 데우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목욕을 쫙 시켜주고 새 옷으로 딱 가르쳐 입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이게 냄새나는 이런 그 똥 묻은 이런 옷을 벗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 스스로가 안 돼.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 마음속에 이 거듭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 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에게 내어 맡기고 어머니는 물을 데워서 씻겨주시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내 상태가 지금 이대로는 하늘에 갈 수 없고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자체가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죽음은 그것처럼 두려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성철 스님이던가요? 돌아가실 때 뭐 내 죄가 뭐 순미산을 뭐 넘어간다고 그랬나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영적인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과연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거듭났을까? 이거는 정말 진지한 물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이런 진지한 그런 그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는 거듭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그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실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거듭났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떤 용서와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아는 경험이 이르러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거듭남을 위해서 부르짖고 참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한테 완전히 드리고 맡기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그 거듭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니고데미 같은 그 원로죠. 교회의 지도자요 원로인 이 사람에게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무시하려고 그런 말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거듭나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탁 받아들이고 인정한 게 아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요즘에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이게 뭐 구원론처럼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또 그런 또 질문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거듭나야지? 그렇게 그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생각한 것은 방법, 거듭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필요성을 잡아야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내게는 이제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구원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성경에는 이런 그 생리적인 거듭남. 근데 이게 이제 이 생리적인 거듭남은 실제로 이제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리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씨가 돋아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건 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또 얘기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칭의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 칭의라는 거는 이제 그 법리학적인 설명이에요. 정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품성이 거듭나야 된다. 내 본성이 거듭나야 된다. 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직접적인 말씀만큼 더 정확한 게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럴 때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뭐냐? 물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게 사실은 칭의예요. 맞습니까? 그런 이 영적인 거듭남이 빠진 법리학적인 그런 거듭남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론이 너무나 헷갈리고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제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조할 때 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있었어요. 그죠? 그 지구가 창조가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가를 때 이렇게 이 모세가 이렇게 물 위에 지팡이를 이렇게 탁 내밀으니까 뭐가 불었어요? 예.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이제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침례를 이제 이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다 가운데로 쫙 지나간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침례 받았다고 진짜 다 거듭납니까? 안 납니까? 대부분 안 나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그 기별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게 임할 때 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세리 마타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고, 또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영향력 아래서 이제 이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있었죠. 그러면 물은 이제 침례도 상징하고 또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물에 이렇게 씻는 것처럼 제가 똥에 빠졌다가 똥통에 빠졌다가 이렇게 다 씻은 것처럼 물은 그렇게 더러움을 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역사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하는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이 하고 있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왕노릇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그런 굴복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올 때 우리가 진리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오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천국에 부끄러워서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저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진리가 올 때는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는 따라왔어요. 우리가 사실 다 그런 경험 속에서 그게 또 한 번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진리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8절부터 9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성령을 바람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바람. 요새 이제 봄이 오니까 봄바람이 살살 불죠. 그죠? 봄바람이 살살 불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심이 흔들리죠. 그죠? 봄바람이 여심이 흔들려요. 그죠? 그것도 여심의 그 치맛바람이 이렇게 싹 흔들리면 또 남심이 흔들리고. 근데 이제 그 성령의 역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 흔들려야 돼요. 네? 좋은 의미에서 이 바람이 불 때 흔들려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 흔들리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 돼요? 옛날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간질을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렇게 사시라고 그랬더니,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이분이 맨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에 대해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고, 그 기록이 심사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배가 딱 마치고 왔더니, 이분이 저한테 와서, 아니, 원장님, 오늘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네요. 저는 사실은요,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흘러보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앉아있는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내놔보라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소개해 줬더니 그 책을 당장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 계속 예수님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분처럼 내가 절대로 안 들을 거야. 그랬던 사람도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니까 변화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바람이 불면, 바람은 왜 부는 거예요? 흔들어 놓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게 세게 불어옵니까? 살짝 불어옵니까? 세게 불면 다쳐요. 그죠? 그러니까 살살 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움직여야 돼요. 네.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좀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뒤에 졸고 있는 사람들 좀 확 깨야 되는데. 그 바람에 흔들려야 돼요. 아시겠죠? 바람이 임의로 볼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실 안 보이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죠? 그 바람이 이렇게 마음을 열면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셨는데,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또 아직도 동문서답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듣는 듯 하는데 이 아직도 이제 그 물과 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좀 읽을까요?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다시 이제 복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 사실 이제 물과 성령의 침례는요.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물의 침례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은 이렇게 불도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불도저가 뭐 합니까? 길을 닦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소리 불도저예요. 이제 그 기별로, 그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의 교만과 허영, 허식, 외식하는 것도 그냥 사정없이 깎아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사랑의 덕목, 하나님의 은혜, 겸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을 일구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골짜기를 메우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까지는 물의 침례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성취되었다. 예? 그런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불신이나 그 마음속에 그, 뭐 품었던 그런 그 신학적인 오류들, 성결치 못한 생애,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가면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 찼고요. 이웃에 대한 그런 그 사랑,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맞습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전적으로 새 생명으로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사는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났는데,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아직도 먼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아예 거듭나는 방법을 안 찾아봐요. 그냥 이렇게 교회는 너무 빠지면 안 되고 미치면 안 되고 적당히 다녀야 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에 너무 막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이 거듭남의 필요성이나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을 주는지, 어떤 파워를 주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어째 이스라엘 선생이 이렇게 영적으로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기본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거듭남에 관한 교훈도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죠? 거듭나는 건 하늘에 가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니 땅의 일도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우리는 침례 요한계 예수님이에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깨달아 아는 것, 체험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그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자기는 하늘 시민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더 본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늘에 있었던 자 또는 하늘에 있는 자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거듭나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셨지만, 그런데 하늘에 있었던 자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하늘에 있는 경험이 있고 땅에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발은 땅에 속했지만 머리는 어디에 속해 살아야 돼? 하늘에 속해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거듭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러오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이르러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였습니까? 나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루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끝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의 와가지고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에돔을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에돔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좋은 길 두고 이렇게 나쁜 길, 험한 길, 이런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호를 거두시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막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무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들으려고 그랬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들려있는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들린 그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그죠? 근데 왜 뱀이에요? 정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정죄 받으셨어요. 죄의 정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처럼 가증히 여김을 받고, 정말 죄의 혐오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그 정죄 그대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요, 그 들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은 뭐냐면 십자가를 보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온 세상에 이렇게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진귀한 경험은 그 십자가를 보는 경험이었어요. 그런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있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야, 이게 이런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나?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기본 출발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맞습니까? 높이 들리신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니고데모가 즉시로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후에 거듭났을까요? 후에요? 여러분은 왜 후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소심하니까? 근데 그 소심함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소심한 거예요. 그죠? 거듭나지 못해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 소심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몸살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죠? 자기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뭐 그 백성을 정복하여 승리를 얻은 자, 백성의 정복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도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산헤드린 회원들 가운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그리고 굉장히 그 그룹 중에서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 형편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21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 사이 정도의 니고데모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래도 상당한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니고데모는 소심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없었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겠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니고데모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는 딱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이분이 그때 얘기하셨던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분으로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안 보고 이때라도 예수님께 와서 여기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크게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니고데모가 소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이제 사도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헌신하고 크게 이제 헌신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니고데모가 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사실은 수동태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거듭납니까? 수동태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그 아이가 엄마에게 전폭적으로 그 엄마를 신뢰하고 자기를 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려라. 봄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바람에 흔들려라. 그죠? 봄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괜히 바람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경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규칙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간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듭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또 거듭나면서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새삼이 시작이 되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출발이 거듭남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의 침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성령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니고데모처럼 잘 준비된 사람도 또 세상에 학문과 예절로 잘 갖추어진 사람조차도 거듭나지 못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참으로 그 거듭남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거듭남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